가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룰라라는 그 가수로서 또 작곡가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투자했었는데 그 사업을 투자한 결과 2000년대 초반에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빚졌냐면 여러분 69억을 빚졌습니다. 69억. 예, 뭐 다들 그 정도는 뭐 예, 69억을 빚을 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여러분 69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수많은 빚쟁이들이 당연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상민 씨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본인이 69억의 빚이 생겼지만 본인도 받을 돈이 있었다. 그게 얼마냐? 20억이 있었답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면은 뭐 그냥 빚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받을 돈이 20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도가 딱 나고 나니까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예, 당연히 내가 못 받은 20억 바라보는 것이죠. 그 돈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메꿔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보름 한 달 돈 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한 달 지난 다음에 여러분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너무 잘하시네요. 못 받았겠지요. 근데 그때 딱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자칫하다가 내가 돈 받으러 갈 때 피해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끝나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 돈 받으러 다니다가는 나도 나에게 69억을 빚을 가진 그 빚쟁이들을 도망다니다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가 결단합니다.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한 인생이 되자. 그래서 못 받는 것에 미련드는 것이 아니라 전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 갚는 인생이 되면 전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미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갚아오고 있답니다. 거의 갚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인생의 문제 앞에 또 내가 고민하는 것 앞에서 내가 또 다른 뭡니까? 내가 무언가 더 얻어지면 뭐가 더 채워지면 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도망다니거나 숨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향해서 전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삭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만 이삭이 이제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북쪽 지역에 주로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 지역이죠. 이 지역 주변에서 원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간단히 그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블레셋이란 이 지역에 지금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땅인 이 브엘세바 지역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과연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과연 이삭은 왜 복을 받을 만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속에 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특별히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이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삭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냐면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삭의 실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여동생 누이라고 한 여러분 실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도 실수도 여러분 다 누구와 닮아 있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뜻거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받는 축복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응답되고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말씀 그대로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아멘해야 되냐면 이것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인 것입니다. 계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면 당연하지요. 들리지요. 그런데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쉽게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 말 다시 말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을 때 무엇이 뭡니까?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축복도 그런데 동시에 인생의 실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했지요. 그의 부인 사라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부인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이삭도 자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도 계승되지만 실수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들과 진흙탕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길이 좁아서 앞에서 가고 아이들은 뒤에서 딱 간 것이죠. 그때 말합니다. 얘야, 여기서 빠지면은 많이 뭘 묻으니까 조심해서 잘 따라와라. 그때 뒤에서 그 어린 아들이 그랬답니다. 예, 아빠. 그런데 아빠가 안 넘어지면 나도 안 넘어져요. 그렇죠. 아빠가 안 넘어지면 나도 안 넘어져. 그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안 넘어져야 내 아들이 안 넘어지는구나. 왜요? 그 아들은 누가 밟는 것을 받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버지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안 빠지면 뒤에 있는 아들도 안 빠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축복과 행복과 감사를 물려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아버지를 통해 복을 받았고, 그럼 두 번째 그는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보기에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삭을 이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삭은 좋게 말하면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말로 보면 이삭은 참 연약하고 그리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 잠시 거주했을 때, 그때 이삭이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농사를 지었으니 뭐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땅도 좋은 땅이 아니라 박토의 땅을 주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몇 배를 거뒀다겠습니까? 100배를 거뒀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됐다면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뿌리는 것마다 100배로 거두어서 거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축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자에게 거둘 때 몇 배로 거둔다고 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해서 10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이왕 하실 거면 다 100배로 거둔다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혹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이 뿌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30배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초신자들입니다. 믿음의 초신자들이죠.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가 뭐냐면 30배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6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60배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물에 가득 차게 거두어졌는데 그 그물이 어떻습니까? 찢어졌더라. 가득 거두지만 찢어져서 다 거두지 못하는 것이 60배의 복인데, 그때 이들이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100배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의 축복입니다. 100배는, 즉 153의 축복은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려 잡았더니 그것이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옛날에는 찢어졌는데 찢어지지 않고 더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의 배까지 가득 차게 하시는 복이 뭡니까? 100배의 축복이고 153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100배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전에도 복을 받았지만 오늘 드디어 100배의 복을 받고 주신 복이 흘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는 얻는 복을 얻을 때 그런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겠습니다. 된 것이죠. 근데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왕이 그럽니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우리 땅에서 나가시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서 그랄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죠. 그냥 풀만 있어서 여러분 가축만 키울 수 있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죠. 제일 먼저 뭘 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두 번째는 뭘 팠다겠습니까? 팠더니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지요. 이 에색이라는 우물은 다투었다는 것이죠.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골짜기에 있는 그 블레셋의 목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우리 거다. 이 우물 우리 거다. 여러분 가져갑니다. 양보합니다. 옆에 또 팠습니다.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 우물을 신나라하게 씁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은 뭐냐면 대적하다. 여러분 다투었는데 대적했습니다. 더 강하게 제시한 것이죠. 앞에서는 그냥 시비만 걸었다면 뒤에는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 거야 내놔 하니까 이삭이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봇이라는 여러분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셨다, 축복하셨다. 마지막 르호봇을 봤더니 이 사람들도 우물을 벌써 3개나 뺏었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봇은 이삭의 것으로 양보합니다. 왜요? 그 땅에 우물이 4개나 있으니까 넘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양보했는데 우물은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색을 뺏기니 더 이상 우물이 없을 것 같은데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신나를 주시더라. 신나를 양보했을 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에색과 신나가 있어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르호봇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져주었더니 나중에 이기는 사람, 매맞고 승리한 사람, 쫓겨나고 영광을 얻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고 동시에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브에르세바 지역에서 애굽을 향해 가다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 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대흉년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실 물이 없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지금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기는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요?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 아무리 목식이 많고 양들이 있어도 가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루봇의 복을 경험한 이삭이 어디로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우물, 에색, 신나, 루봇의 우물을 파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넘쳐나게 해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그 다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24절 말씀, 24절 말씀 25절이죠.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믿줄 것이죠.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을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흉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팔 수 있고 나온다는 확신이 어디서 생겼냐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양보할 때 다투고 내 걸 뺏기지만, 내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에색으로, 신나로, 루봇으로 양보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너의 손에는 팔 때마다 우물이 파지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 사실을 하나님의 확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바에서도 우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2절 3절 계속 없습니까?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삭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양보하고 나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던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엘세바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그랄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전에서 내가 우물을 파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도 우물이 샘솟게 하십니까? 내 가정에서도, 내 집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물이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이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우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많다. 이삭이 왜 복을 받습니까? 연약한 것 같지만, 유약한 것 같지만 그런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삭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는 오직 자란 우물만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많겠지만 오늘 내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 믿음의 열정과 신앙 한 가지로 이삭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위해 꾸준하게 최선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은 그게 세 가지를 통해 그의 인생에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그가 계생해서 받고, 또 한 가지, 그가 연약하고 역한 것 같지만 양보함을 통하여 인생의 복을 받고, 세 번째로 오직 한 가지, 내게 주신 우물이라는 그것을 통해 꾸준하게 우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또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이 이삭처럼 부모의 유업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고 양보하는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삭의 복을